오늘 6월 말씀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나누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금요기도회 때 5주 동안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쭉 봤잖아요. 그러면서 참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길래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리게 되었는지 좀 같이 생각해보는 좀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쭉 읽어보면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간구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불린 것은 그의 영성의 답이 있습니다. 영성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살아가는가. 영성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세요. 우리는 참 어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되게 신실하다, 아니면 저 사람 되게 뭔가 영성 있다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 누가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막 영광 받아주시고 막 목소리 막 걸걸하면 저분이 되게 신령하고 영성이 있는 분인가 보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봉사하고 막 하면은 막 사랑 섬기는 일들 하면 저 사람이 정말 영성이 좋은가 보다. 막 헌신적으로 저렇게 섬기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성경적으로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영성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시간들을 많이 보낼수록 영성이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영성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닮은 모습이 내 삶에 드러나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 수준이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상태가 안 좋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얼굴은 감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믿음의 사람. 되게 멋있게 생각하잖아요. 영웅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나고 훌륭했던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다윗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하프를 연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는 찬양도 잘했던 사람, 찬양을 좋아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수많은 시편을 남긴 영적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나중에 한번 나이 잡고서 시편을 쭉 한번 6월 한 달 동안 읽어보세요. 얼마나 시편 내용이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힘들고 괴로울 때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만 내 마음 알아줘요. 막 이런 절절한 시편들.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말들도 하나님한테 기도를 막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해 주시고 저 사람 빨리 죽게 해주시고 막 그런 다윗의 그 어떤 영성 생활과 그런 영적 감수성이 얼마나 풍부한지 그것들을 시편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시편을 읽어보면 우리의 속마음이나 우리의 영적인 고통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 같은 내용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혼자 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다윗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괜히 다윗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막 하프 연주하면서 막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진짜 믿음과 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준비되었던 거예요. 그가 골리앗 앞에서 막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그 힘과 그 능력이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준비되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골리앗 앞에 상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쭉 서 있어요. 그 앞에 건너편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들이 쭉 서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가 나가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다윗보다 전쟁 경험이 많은 어른들도 있었을 거고 훨씬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어른도 있었을 텐데 아무도 나서지 못해요. 모두 다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다 양쪽으로 서 있는데, 이렇게 막 서 있는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마 다리가 막 떨리다 못해 막 부딪혔을 거예요. 막 후두두두. 아, 골리앗 너무 무섭다 이러면서. 근데 다윗은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나가냐면,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밤마다 곰과 사자와 이리로부터 양들을 지켰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큰 골리앗도 그냥 내가 양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양들을 지킬 수 있게끔 하셨던 그 일로 떠올리는 거죠. 그냥 곰 한 마리, 내가 예전에 잡았던 사자 한 마리, 그냥 이리와 같이 그냥 대단하게 보인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매일 내가 잡았던 그런 짐승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진짜 믿음과 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준비된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밤에 다윗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어요. 그 밤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양들을 보면서 돌보면서 뭘 하든지 항상 그 이새가 이제 사무엘이 와서 이제 기름 붓겠다고 했을 때도 형제들 다 모여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치러 나아갔을 때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집 안에서도 형제들 사이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그 혼자 있는 시간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었고 그 경험 때문에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23편 1,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홀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어요.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직업이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목자로서 양을 칠 때마다 이 양들에게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잖아요. 양을 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양에게 목자가 있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곰과 사자와 이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짐승을 때려잡고 내가 양들을 지킬 수 있었지.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것들을 일상 속에서 일하면서도 깊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누렸던 거예요. 일상 속에서. 양을 치러 초원에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쭉 양을 치러 막 나갔어요. 우리가 TV로 막 몽골이나 그런 어떤 이스라엘 들판 막 그런 거 보잖아요. 뭐가 있어요? 양 치러 나가면 들판이 보이고 언덕 산이 보이고 막 바위 돌멩이 막 이런 거 보일 거 아니에요. 매일 비슷한 걸 보면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야 됐단 말이죠. 다윗도. 근데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다윗한테는 그냥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은 아니었어요. 아무리 반복되는 일상이어도 다윗은 지루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늘이 보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온 하늘에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에 가득하구나. 저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우신 분일까. 그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8편 1절인데요. 8편 1절인데 제가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8편 1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 다윗이 막 목동으로 생활하거나 아니면 자연 나가서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님의 아름다움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온 세상을 덮었구나.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가 찬양시거든요. 우리가 이거 찬양하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악령이 씌었을 때 하프를 치면서 막 찬양했던 다윗은 그냥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악상이 떠오르면 그냥 연주하는 거야. 여호와 우리 주여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흥얼거리고 혼자 있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냥 찬양하고 시를 쓰고 힘들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시를 남기고. 여러분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워서 양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피했어요. 시편에 얼마나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피할 바위시다. 보세요. 그냥 목동으로서 양을 치면서도 그런 골짜기나 그런 바위 같은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두려울 때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누굴 떠올려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하여 숨나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리게 된 것은 그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했던 시간이 그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움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되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고난도 다윗에게는 성장하는 자원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나면 주저앉고 삶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그가 성장하고 그가 더 영적으로 깊고 큰 거장이 되게끔 하는 자원들이 됐던 거예요. 그의 고난이 그에게 유익했던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와 갈등과 두려움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까?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실 때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서 식사할 시간도 부족하고 쉬고 잠잘 시간도 부족하셨는데 그때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누렸어요. 그 바쁘고 분주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독대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둘이 교제할 시간을 가지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그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눌 시간을 확보한 겁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찾아가신 곳은 한적한 곳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여기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는 버려진, 텅 빈, 고독한 광야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번역되었어요. 이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고독한 곳을 찾아서 가신 거예요. 광야 같은 곳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고독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죠. 혼자 있는 거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 하나님과 보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셨지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님만 아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말을 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이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삶을 선택하고 행한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목동으로 일하면서 일상 속에서도 양들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 들판의 초원과 바위와 골짜기를 보면서 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묵상이 곡조가 나오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 가지고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묵상하고. 근데 예수님도 그 시간을 보냈거든요. 두려울 때, 어려울 때 예수님 마지막에 기도하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하면서 예수님도 그 시간 다 가지셨거든요. 성경은 예수님이 깊이 생각하라고 말해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와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분이 전자회사에서 일하셨는데 큰 3천만 볼트인가 엄청 큰 전류가 흐르는데 거의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전신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분이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사셨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기 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요. 몸에 다 검게 자국이 있어요. 이 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몸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살려주셨지. 내가 그때 믿음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단했던 것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데 살다 보면 또 그 마음이 꺾이고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때 또 몸에 있는 흉터 보면서 다시 그 마음을 리마인드 하는 거야.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내가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정, 전 그러거든요. 집에 냉장고 열었는데 먹을 게 많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들이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자녀들이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저 너무 큰 은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많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상 속에서, 가정에서, 또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감사한 게 많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그리고 또 거울 보면서 내가 결혼을 했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누구 찔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한 것도 은혜, 자녀가 또 은혜. 여러분, 6월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 생활이 더 깊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변화와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주일 일부 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뭔가를 움직이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툭툭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내 걸음이 내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하루에 그냥 그렇게 이 짧은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골리앗을 이기고 수많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정말 미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일들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꼭 삶에서 확보하시고 6월 달에는 그런 은혜와 열매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